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끝에 요셉이 입관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서 계속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다라고 돼 있어갖고 유해바 달레트 해예요. 그죠? 그러면은 유해바 해 하면 뭐가 돼요? 여호와죠. 그러면은 달렛은 뭐였어요? 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문이 누구다? 예후다다. 그것이 다른 말로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유다는 육신적으로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루벤이었고, 두 번째가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고, 세 번째가 레위 해서 연합했다라는 뜻이었는데,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탈락,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여서 탈락. 그래서 유다가 장자로 택함을 받지요. 그런데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사실은 메시아의 예표였고, 유다는 그 메시아가 오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여호와의 문이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온 다윗 왕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 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가장 중요한데, 이 메시아가 오는 첫 번째 통로로 사용되어진 자가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출발점이면 그 가운데 점이 하나 있겠죠. 사람이면서 왕인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 그래서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육신의 계보가 바로 이 유다 지파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거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가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메시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7인을 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유다의 육신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들, 레아가 낳은 아들이 전체의 절반이에요. 6명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그리고 실바와 빌하가 낳은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서 페레츠와 세라를 낳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 이제 유다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 요셉이 우리의 동생인데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팔아먹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 파는 아이콘이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그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팔아먹는 아이콘이다. 그래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다라고 얘기해요. 동생이고 혈육이면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팔아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죠. 죽이지 말고 팔아먹지 말고 아버지한테 보내자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팔아먹자는 생각을 주신 분은 마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야 애굽에 가서 야곱의 자손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물질적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생각 같은데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가면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저 아이가 베냐민이죠. 식량 사러 갈 때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이 형제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식량 못 사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아버지 저한테 베냐민을 맡기세요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간 자가 유다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루벤이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딱지 맞았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루벤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죠? 창세기 44장에 가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하면서 유다가 베냐민 부대에서 잔이 나온 것을 보고 요셉한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을 올려보내 주세요 하고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 자신을 대신 종으로 잡아달라고 하면서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민수기 14장 6절에 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1세대 장정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고 다른 하나가 갈렙이라고 하는 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처음부터 유다 지파였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뛰어난 어떤 공을 세워서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지극히 싫어하는데 이름을 개라고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갈렙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두 지파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니까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의미라 그랬죠. 구원자. 그리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게 누구였다고요? 갈렙.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고 갈렙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높아요? 요셉이 높아요? 요셉이 높은 거예요. 유다가 요셉한테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요셉이 높아요? 유다가 높아요? 요셉이 높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요셉을 예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그래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정탐해요? 40일을 정탐하죠. 그죠? 어깨에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와요. 이스라엘 그 포도송이는 한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못 들고 옵니다. 짊어져도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젖이라고 하면은 말씀이고 꿀이라고 하면 계시라고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른다면은 뭐 땅에서 어떻게 젖이 나오고 어떻게 땅에서 꿀이 나와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도 되지만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대추야자가 많아서 그 대추야자를 가리켜서 보통 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거기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자손 예수만이 구원자로 오셨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하여 배척했죠.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 중에서 20살이 안 돼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저지른 이 모든 불평, 불만족은 반역의 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 불만하면 무슨 죄라고요? 반역의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반역의 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부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술책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왜? 그 땅을 정탐한 날짜의 수가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날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일이란 말이 나오면은 7년을 얘기하죠. 그죠? 40일 하면 400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짜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어지는 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하루 잘못하면 벌을 몇 년 동안 받아야 돼요? 1년 동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한다. 누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람들을 구원할 때 그물을 던져라. 천국 복음을 비유할 때도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했더니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 분파대로 땅을 배분합니다. 근데 여기가 실로가 오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실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땅이 실로고 나중에 사무엘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실로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이 실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꾸짖죠. 바로 우상 숭배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서커스장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들로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델과 그 위로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이어주는 다리가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유다를 이어줬던 그 매개체가 누구였어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유다가? 베냐민.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를 이어주는 가운데 완충지대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과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유다 지파 사이에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완충지대로서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한 족속이 베냐민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그리고 거기가 여부스 지역으로서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었다. 14라고 하는 것은 다윗, 데이비드 하면은 이것이 게마트리아가 14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과 14성읍을 받아서 북쪽의 요셉 자손과 남쪽의 유다 자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베냐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창세기 37장과 39장은 계속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 느닷없이 유다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그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염소피를 묻혀서 동생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아버지 앞에 양심상 괴로워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유다가. 유다가 자기가 팔자고 해서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양심상 괴로우니까 유다가 가출합니다. 집에서 나가요. 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둘람으로 가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가요. 거기 떨어진 데로 가서 그 동네 히라라고 하는 깡패와 어울려요. 그래서 건달하고 어울려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그 딸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해버려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 유다가 그것을 힌트로 얻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셰켐한테 강간당하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버립니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가출해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다가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면서 데려다가 그냥 동침해서 애 낳아버린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오난이라고 불렀고 세 번째 아들을 셀라라고 불렀어요. 엘은 파수꾼, 감시자라는 뜻이고 오난은 힘, 정력, 강함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기도, 평화예요. 그러니까 파수꾼과 감시자 노릇을 해야 될 유다가 힘과 정력으로 여자를 취해 갖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평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가짜 평화예요? 참 평화예요? 가짜 평화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고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파수꾼 노릇하고 감시자 노릇을 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건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형사취수죄로 오난에게 다말을 줬어요. 근데 다말을 취한 오난이 형을 위하여 아이를 낳아서 계승해야 되는데 형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못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오난이 자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나니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사치수죄, 그래서 계대죄를 만들어서 대를 잇게 만들어줬는데 땅바닥에다 설정해 버렸다. 그래서 자위라고 하는 오나니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명이 연속으로 죽어버리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시켜서 너 진정 가 있어 라고 하고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참 뒤에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히라와 젊은 나이에 만나서 그 동네에서 껄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건달짓 했는데 자기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런 건달들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들이 발 디디면은 거기서 나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이 죽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저 히라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으러 올라갔는데 다말이 그 소리를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옛날에는 과부면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얼굴을 다 가리고 몸매를 가리고 그리고 창녀처럼 변장해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안이 열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말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청컨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유다는 지금 눈이 영안이 열린 자예요? 감긴 자예요? 감긴 자죠.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말이 그러면 나한테 무슨 담보를 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내가 염소 새끼를 너에게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는데 그 뭘 줄까 했더니만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장은 인장반지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인감도장이고 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묶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관문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라합한테 뭘 내리라 그랬어요? 붉은 끈. 그래서 이 붉은 끈을 얘기하는 거, 연결고리,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지팡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분과 약속과 권위를 다말한테 넘기고 그리고 다말은 유다로 인하여 임신을 합니다. 에나임에 있던 창녀를 유다가 나중에 찾죠. 그런데 에나임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나임, 아인 하면은 눈이에요. 그래서 에나님 하면은 눈이 두 개니까 쌍수잖아요. 그래서 눈들이라고 하는 두 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에인 하면은 물이 솟아나는 샘 있잖아요. 스프링. 이 샘을 얘기하니까 두 샘물 구멍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의 눈이 열렸다 감겼다? 감겼다. 에나임에는 창녀가 없는데 자기 며느리를 창녀라고 착각하고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니까 야 우리 괜히 부끄러움 당할까 생각되니까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석 달 뒤에 바로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리를 유다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시절이에요? 받지 않은 시절이에요? 받지 않은 시절이죠. 그죠? 모세는 이 한참 뒤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며느리나 부인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임신하면 불살라 죽였다는 그러한 문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끌어내서 불살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예표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다음에 임신했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다말과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겁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했더니만 그때 유다가 내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너한테 주지 않으니까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이 마무리되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중에서 먼저 제라흐라고 하는 애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붉은 끈을 묶어요. 그런데 손을 집어넣고 나중에 엉뚱한 애가 먼저 나와요. 그게 바로 베레스인데 페레츠 하면 터뜨리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 자기가 자궁을 터뜨리고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레츠예요. 그리고 제라흐르는 불다, 새벽, 떠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이것도 손을 딱 내밀었으니까 여기다 붉은 끈을 묶었죠. 그래서 불다, 떠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뜨리고 나오느냐 해서 베레츠가 되는 거고, 그리고 홍색 실이 묶여 있으니까 제라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다의 자손 다윗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죠.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이니까 빵집이고, 이쉐 하면은 그가 있다, 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새 있는 자인데, 그 있는 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 영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들, 7 영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새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한테 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라, 내가 오늘 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들들이 7명이 다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노 해갖고 아무도 기름을 못 부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 하나 있는데 걔는 좀 덜 떨어져서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유다 이 지역에서도 똥으로 들에 나가서 손님이 올 때 너는 집에 오지 말고 양이나 쳐 하는 사람들은 제일 못한 아들을 시켰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승이 집에 온다 그러면은 제일 덜 떨어진 거는 너는 바깥에 나가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아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래서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치고 있습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데리고 와라. 걔가 데리고 오기 전에, 데려와서 내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받았으면 그 임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셔야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러면은 그의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붉다라고 하는 것은 혈기왕성하다는 얘기예요. 붉다는 것은 에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혈기왕성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박력이 넘치더라, 이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눈이 빼어나고 하니까, 눈이 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눈을 뺐다는 얘기예요? 뭐 눈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맑다는 얘기예요. 눈이 맑다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가 되게 맑고 고요하고 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아주 뛰어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은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그 사람이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니까 사무엘이 저 양각나팔처럼 된 긴 그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갖다가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3 종류였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신과 싸울 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새가 늙었을 때 8아들 중에서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장자가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미나답이고 셋째가 삼마고 다윗은 막내예요. 그러면 몇째예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예요. 그러면 다윗이 몇 번째예요? 8번째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은 정탐하러 갔던 그 날짜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시험이고 환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박히게 만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신상이 서 있는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치니까 무너지죠. 그럼 골리앗은 지금 3m가 넘는 신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물매로 돌로 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칼을 한 번이라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베드로가 말고의 기 자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칼집에다 도로 꽂아 넣으라 그랬죠.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죠. 그래서 삼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 때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쓰는 그러한 해양 세력이었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 중에서 잡족들이 섞여서 사는 자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억지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블레셋들과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대하여 보면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했느냐?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성전은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탄과 싸우고 있는 중에서는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승리한 다음에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고, 왜 거룩하게 했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라 하면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 세상에 나가서 펄떡거리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물질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그 다윗의 언약을 확고하게 너희들한테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십자가의 복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과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역대하 13장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13장 4절에 가면 아비야가 나오는데 저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비야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은 누가 다스려요? 유다 지파가.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가 갈라져서 남북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 그것이 무슨 언약? 다윗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남쪽에 줬어요? 북쪽에 줬어요? 남쪽에, 유다 지파에게. 자, 그런데 아비야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여로보암 18년에 즉위를 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절에 보면 아비야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비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누구냐? 남봉꾼과 잡배들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하고 어렸기 때문에 여로보암한테 항상 치였어요. 여로보암은 10지파 중에서 나머지 9지파를 억누르고 자기가 왕이 되면은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강하면서도 지 맘대로 독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로보암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누구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망한다, 흥한다?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1년 뒤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처참해집니다. 정말 처참해집니다. 그때를 대비하라고 제가 계속 현금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리고 마음이 약해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리고 약하고 여린 사람들이 항상 사탄에게 눌려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A당, B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A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편도 아니고 B당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당에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불타지 않고 내 가족이 온전하게 지켜지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이 당, 저 당 이런 걸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 저 당을 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한테 우리는 줄 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종교통합, 다원주의, 우상숭배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면은 교회도 크겠어요, 작겠어요? 대형 교회죠. 그리고 사람들의 힘으로 으쌰으쌰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죠.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소를 신으로 섬겼던 것을 광야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때 와가지고 그때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서 한 명이 무당을 섬겨놓으면은 몇십 년이 지나가도 몇십 대가 지나가도 그 안에서 계속 무당의 자식들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그만큼 끈질기게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쫓겨날 생각하고 그 우상을 끊지 않으면 그 우상은 그대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 금송아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겼을 때 애굽에서 430년 뒤에 광야에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나와서 48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한 1000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여러분들 뭐 대충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내가 가야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대하 21장 5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바로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지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한 거예요. 여호람은 지금 남쪽에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인데 북쪽에 지금 이세벨,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집을 치십니다. 그런데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두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냐?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거기에는 해와 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진멸하지를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 언약, 쪼갠 그 짐승 그 시체 사이에 하나님 혼자 횃불로 지나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뭐예요? 우리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뭐 믿을 만한 구석 1이라도 있어요? 없죠. 더우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 추우면 추워서 바짝 오그라들어. 배고프면은 힘없어서 덜덜 떨려. 졸리면은 눈꺼풀 내려와서 아무것도 못해. 피곤하고 지치면 뭐 일어설 힘도 없어. 그런 사람 데리고 뭘 하겠다고? 그런 사람 데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도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이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서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사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서 먹는데 돈으로 사야 되는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은 계시록 22장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원하는 자들아, 돈 없이 와서 사 마시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고 생명이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젖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말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들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면서 난다고? 들음에 난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다윗이 허락한.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했는데 그 다윗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난 유다, 그리고 그 다윗,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을 때 요셉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마리아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마리아도 유다 지파. 요셉도 유다 지파.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에서 내려오고 마리아는 이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자가 나오죠. 그죠? 이 수가성의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마도 애를 못 낳아서 불임이라서 계속 쫓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5명한테도 쫓겨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불임이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불임이라는 얘기는 요셉한테 위에 2 아들 외에 나머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수가성의 여자의 임무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개 취급하는 저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할 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하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방법과 그 다음에 예배하는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성막에서 기도하면서 성막을 들고 다녔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장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이 균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라라고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통해서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맹인의 눈을 뜬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고 귀가 열린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오면 나는 눈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랬더니만 뭐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했더니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 눈 뜨고 싶으니까 눈 떠요. 눈 뜨고 싶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나를 랍비로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너의 믿음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랍비로 믿으면은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져요. 선지자로 믿으면 눈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진다. 그럼 뭘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야만 눈이 떠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 뭐 원하니? 그랬더니만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눈 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점잘치고 뭐 예언 잘한다 해도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영의 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배신할까요? 따라가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7절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나오고 뭐 유다의 홀이 나오고 이것은 누가 한 예언이에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예언이었죠. 그렇죠? 그 예언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했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기묘자라고 돼 있죠.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분인데 그때 이상하다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노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얘기하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만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시편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말했느냐? 주께서 내 주에 이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를 너희들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으면은 다윗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죠.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왕국을 이루어 살다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